성경 통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51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838면 되겠습니다. 51편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하게 주소서. 나의 죄를 깨끗이 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님을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롭지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한번 또 반가운 분들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이제 날이 조금씩 더워지면서 지금 히터를 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에어컨으로 또 넘어가는 그런 시기가 오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좀 어떻습니까? 여름이 좋습니까? 겨울이 좋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예, 뭐 개인차가 있는데 저희 집에 저는 여름이 좋고 사모는 겨울이 좋고, 겨울에 반팔 입고 다니길래 저도 한번 흉내를 내봤는데 감기가 걸려가지고 서로 그런 개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름 되면은 요 에어컨 위치가 또 달라질 거거든요. 그러면 바람이 너무 세다 이러면은 안 센 곳으로 이렇게 찾아가시면 됩니다. 에어컨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자, 오늘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51편은 기록 배경이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 다윗은 뭐 다 알지 않습니까?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이 바세바를 범하고, 그 바세바 사건이라고 하죠. 그 바세바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그것을 배경으로 그때의 심정을 이제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은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조금 수월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제가 잠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입니다. 사무엘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인데 1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시 한번 들려드릴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여기 보면 그 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해가 돌아왔다. 요 돌아왔다 할 때 이 그 해는 언제냐? 봄으로 봅니다. 사계절 중에 봄. 한 해에 시작하는 봄이 이제 돌아왔다. 봄이 되니까 왕들이 뭐 한다는 겁니까? 출전, 전쟁이죠. 전쟁을 치를 계절이 왔다입니다. 전쟁을 치를 계절.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 뭐 이스라엘뿐만 아닙니다. 그 시대의 왕들은 보통 봄에 전쟁을 많이 치르러 갑니다. 왜냐하면 여름은 뭐합니까? 너무 덥죠. 덥고 겨울은 너무 춥고, 그러면 서늘한 가을은 그때는 수확을 해야죠. 그래서 이거저거 다 하고 나서 이제 남는 계절 보니까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려고 하는 그때 전쟁하기에 딱 좋은 계절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이제 군사력이 강한 나라는 전쟁을 하러 가고 약한 나라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당시에 봄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야 봄 되면 어디로 놀러 가도 좋고 이런 생각 들지만 이 시대 사람은 봄 되면 무슨 생각이 나겠습니까? 야, 전쟁인데 쳐들어가는 사람도 그렇고 막는 사람도 그렇고 여차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봄 넘기기가 결코 쉽지 않은 이제 그런 계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봄에
이스라엘도 이제 전쟁을 치르러 갑니다. 이때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그에게 주어진 첫 번째 사명이 뭐냐면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가는 사명이 있었어요. 다 정복해야 되는 건 사명인데 이제 거의 다 정복하고 이제 마무리할 단계에 온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11장 1절에 보면은 원래대로라고 하면은 다윗이 앞장서서 부하들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다윗이 자기가 가는 게 아니라 요압이라고 하는 자기 다음 가는 장수를 선봉으로 내세워서 출정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출정을. 물론 이제 그 전쟁이 크게 뭐 힘들거나 어렵거나 다른 전쟁에 비해서 좀 이제 그런 면이 중요성이 낮아지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많은 신학자들의 경우에는 그것을 그렇게 보지 않고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다윗의 신앙이 그만큼 많이 느슨해졌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내적으로 예전에는 사울인데 막 쫓겨다니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누가 다윗을 쫓아낼 사람 아무도 없죠. 다 다윗이 내부적으로 다 단속을 해놓았고 외적으로도 대내적으로도 뭐 이스라엘을 괴롭힐 만한 그런 강적들 옛날에는 블레셋 굉장히 강력했거든요. 근데 이때는 이미 다윗이 블레셋을 그냥 선봉을 쳐버렸기 때문에 블레셋도 꿈쩍을 못하고 있는 적이 없어요. 내부적으로도 적이 없고 대내적으로도 적이 없다 보니까 다윗이 그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좀 느슨해져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한 게 문제가 없으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삶에 문제가 없으면은요 신앙이 느슨해지면서 문제를 없는 문제도 만들어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느슨한 신앙 가운데 어떤 문제를 만들어내느냐? 성경에 보니까요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장면을 목격합니까? 한 예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것을 다윗이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이 누구였습니까?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밧세바. 다음에 이 부분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 건데 오늘 그까지는 안 가겠습니다만 저 이거 볼 때 이해가 안 된 게 밧세바가 집 안에서 목욕을 했을까요? 집 밖에서 목욕을 했을까요? 여러분 목욕 혹시 바깥에서 하십니까? 아니 그러면 어떻게 봤지?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상하죠. 하여튼 저는 생각이 하여튼 그까지 가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는 다음에 혹시 그 본문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고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장면을 보고는요 이 다윗이 그 밧세바를 불러서는 관계를 맺고 돌려보내는데 하필이면 그 한 번 맺은 관계로 인해서 임신을 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다윗이요 그냥 왕이 아니잖아요. 백성들로부터 대내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신실하고 거룩하고 청렴결백하고 뭐 이런 이미지로 되어 있는 게 다윗인데 야 이거 이미 결혼한 여인에게 임신을 시켰다. 이런 왕이다. 얼마나 망신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무마시키려고요. 이 밧세바의 남편이 누군지를 조사해 보니까 우리아입니다. 우리아는 자기 부하 중에 한 명이거든요. 아까 그 11장 1절에 출정 나간 요압의 부하 장수 중에 한 명인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아를 부릅니다. 왕궁으로 불러가지고는 이제 묻는 거죠. 지금 전쟁 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 뭐 이것저것 묻습니다. 근데 실제 다윗 마음은 거기 있는 게 아니죠. 거기 있는 게 아니라 빨리 자기가 임신시킨 그 사실을 무마시키려고 하는 거 거기에 다 신경이 곤두서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아에게 휴가를 줍니다. 너 그 전쟁에서 굉장히 목숨 걸고 열심히 싸웠는데 휴가 줄 테니까 집에서 좀 부인하고 쉬다가 그래 다시 가라 이렇게 휴가를 줍니다. 근데 이 우리아가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죠? 굉장히 사람이 이게 고든 사람이에요. 고든 사람, 우직하게 뭔가 이렇게 뭐 유돌이라고 합니까? 제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아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아니 내 상사와 부하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 혼자 어떻게 편하게 쉴 수 있느냐 해가지고요 왕궁 문 앞에서요 노숙을 합니다. 안 들어가요. 그냥 거기에 죽치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평상시 같으면은 우리 장군 대단해. 근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왜 눈치가 없지? 그 신경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나중에 보면 술을 먹입니다. 술 먹으면 부인 생각날까 싶어서 술도 먹이고 음식도 별거 다 하거든요. 그런데도 우리아가요 꿈쩍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나중에 잔꾀를 내는데 어떻게 하냐니까 전쟁터 중에 가장 치열한 전쟁터로요 이 우리아를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전사시켜버립니다. 전사시켜버립니다. 다윗 손에는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누가 보더라도 아 우리아는 장렬히 전사했다. 이런 식으로 구도를 만들어가요. 만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소식을 듣고 나서요 그의 부인인 밧세바를 자기의 후궁으로 첩이죠.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으니까 아, 이 다윗 나쁜 놈이라지만요 이 속 사정을 모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다윗의 이런 행동을 보고 어떻게 느꼈냐면은 아 대단하다. 역시 우리 왕은 성군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과 자신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싸우다가 죽어간 장수의 가족들을 뭐 해버린 겁니까? 거두어들인 거잖아요. 자기가 직접 챙겨준다. 이런 이미지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심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굉장히 잔깨 잔머리랍니까? 잘 쓴 거예요. 자기의 잘못인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칭찬 들을 수 있도록 자기 이미지 관리를 굉장히 잘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사를 보면은요,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문제는 어디서 터지느냐?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어요. 근데 누구는 못 속입니까? 하나님은 못 속여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의 중심을 살피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속여요. 여기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까지 속이면 다 좋은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느냐?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다윗한테 가는데 다윗한테 그냥 잘못했다 지적하는 게 아니고 비유를 한 가지 들어요. 비유를 한 가지 들면서 그의 죄를 지적을 하는데 그 비유가 이런 거예요. 나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시여 지금 당신 나라에 어느 한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이 가난한 사람이 양 한 마리 외에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이 양은 그냥 양이 아니라 자기의 딸같이 키우던 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짐승이 아니라. 그렇게 애지중지 자기 딸처럼 키우는 양이 한 마리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 지역에 있는 한 부자가 자기를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부자의 양이 아니고 누구의 양을 바친 겁니까? 그 가난한 사람, 딸같이 애지중지 키우던 그 양을 죽여서 음식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대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왕 같으면 이 부자 어떻게 처벌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렇게 물어보니까 다윗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사무엘하 12장 5절인데 읽어드리겠어요.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할 자라고요? 죽을 자라. 죽을 자라가 아니라 지금 다윗 심정은 그거 죽여야 돼.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내가 속한 이 나라에 그런 불법을 행한 사람이 있단 말이가 그거 죽여야 돼. 굉장히 흥분해서 이렇게 얘기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나단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당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다윗이요 나단이 지금 비유를 들어서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 비유가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은 그 죄를 기억조차 못하고 까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이 직접적으로 비유해서 이야기하는데도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다윗은요 우리야와 그 밧세바 사건에서 이 둘만 내가 어떻게 잘 정리하면은 이거 아무도 모를 거다 요리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야는 외국 사람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밧세바 같은 경우는요 이스라엘 사람이라서 가족이 있어요. 가족이. 그 중에 누가 있냐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히도벨.
이 아히도벨이 누구냐면은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략가입니다. 다윗이요, 전쟁을 치르거나 어떤 행정 업무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반드시 이 아히도벨한테 물어봅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만큼 아히도벨의 지혜는 다윗 시대에 또 다윗이 통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아히도벨의 손녀가 바세바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리저리 해가지고 다 속여도 아히도벨은 알죠. 다윗의 속마음을. 저렇게 해서 내 손녀 가정을 완전히 파탄을 내버렸네. 아히도벨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안 놔두겠죠. 그래서 나중에 아히도벨이 어떻게 하냐면은 다윗의 아들 중에 다윗이 가장 사랑한 아들이 압살롬 아닙니까?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에 자꾸 그것을 부추긴 사람이 아히도벨입니다. 반란을 일으키라, 반란을 일으키라. 그만큼 아히도벨이 옳고 그름을 떠났어요. 자기 손녀 사건으로 인해서 자기 마음이 뭐 해버린 거예요? 속에 불이 나는 거예요. 자기 손녀 가정을 완전히 이제 파탄시켜 나니까 불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처와 피해를, 아픔을 다른 사람들에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했던 잘못에 대해서는 뭐조차 못하는 겁니까? 기억조차 못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기억조차 못하고 있더라.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다윗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요, 한편으로는 우리 개개인의 모습에 대한, 인간의 기본적인 모습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타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냉혹하게 우리가 평가를 내리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반대로 굉장히 관대하게 평가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다윗 같은 경우처럼 관대를 떠나서 자기의 잘못은요, 그냥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는 것이 사람이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됩니다. 자기가 죄를 지어도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자기가 왜 죄인인지를 깨달지를 못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 우리는 자신을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성인은 아니지만, 성인, 세인트, 거룩한 사람, 성인까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방받을 만큼 그렇게 사악한 사람은 아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죄인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내가 왜 죄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걸 깨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하니까 죄인인 같이로 그냥 끝나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그 깨달음은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에만 가능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양심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를 깨달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고기 잡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날은 고기를 못 잡았어요. 고기를 못 잡고 이제 다음 날 다시 고기를 잡아야 되니까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거는 몰라도요, 고기 잡는 거는 베드로가 전문 아닙니까? 그런데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가서요, 어찌 됩니까? 많은 고기를 잡아요. 고기 만선이 됩니다. 만선. 그러면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많은 고기를 잡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정상입니까? 감사를 해야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렇게 내가 많이 고기를 낚았는데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오든지, 아니면 뭐가 또 있습니까? 자기의 신앙 고백이 되겠죠. 예전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런 기적을 경험했다, 뭐 간증을 하든지, 아니면 자랑을 하든지, 나는 그래도 순종했다 하면서 자랑을 하든지,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베드로가 안 그랬어요.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누가복음 5장 8절에 이렇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상황에 맞는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으면 감사합니다라고 나와야지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베드로의 경우는
성령님께서 그 기적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 고백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 기적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볼 때는 이치에 맞지 않고 상황에 맞지 않는 고백이지만 성령께서 그의 영안을 탁 열어주시니까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죄인이다라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령이 역사 안 해도요, 예수를 안 믿어도요,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예수 안 믿어도 그때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 시기의 문제입니다. 시기의 문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부자가 이 땅에서의 모든 그 물질의 풍요로움 속에서 부족함 없이 삽니다. 그러니까 뭐 신의 존재라든가 뭐 죄의 문제, 자기는 상관할 거 없죠. 인생 사는 거 뭐 평안하니까. 그런데 자기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언제 깨닫게 되냐면은 죽고 나서 눈 떠보니까 자기 어디 있는 겁니까? 지옥에 있는 거예요. 그때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왜냐하면 지옥에는 누가 갑니까? 죄인이 가는 곳이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가 죄인됨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기입니다. 일찍 깨달으면 구원의 자리에 가게 될 것이고, 너무 늦게 깨닫게 되면 그때는 어디라는 겁니까? 지옥이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요, 다행히 너무 늦지 않게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경우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손실을 가져온 깨달음이 돼요. 이스라엘은요, 다윗의 이 사건을 통해서요, 다윗뿐만 아니고 그의 자손, 그 후세대까지요,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다윗의 고백은, 이 깨달음은요, 그냥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오늘 본문 4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51장 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은, 내가 누구한테 범죄했다고요? 주께만 범죄하여.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본문은 어떤 사건 뒤에 일어나는 일입니까? 바세바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다윗은 누구한테 범죄한 겁니까? 바세바하고 우리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서는 누구한테 범죄했답니까? 주께만 범죄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세바 우리한테는 난 뭐 잘못한 게 없다 이런 게 아니라 바세바와 우리아한테만 죄를 지은 줄 알았는데 자기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깨어서 회개 기도하고 보니까 그 사람한테 지은 죄는 꼭 누구한테 지은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은 죄더라. 그걸 깨달은 거예요. 실제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성경은요, 사람에게 한 것을 하나님에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었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도와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해코지했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을 해코지한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보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도 더 충격적인 고백이 뭐냐면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이래 있습니다. 내 죄악을 뭐 해달랍니까? 지워 주소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내 죄악입니다. 이 죄악이요, 히브리 원어로 보면요, 그냥 죄가 아닙니다. 반역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죄라고요? 반역죄. 여러분, 반역죄가 무슨 죄입니까? 반역이라는 것이 그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거, 그걸 반역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죄도 마찬가지지만은 반역죄라고 하는 것은요, 한번 그 정체가 이렇게 탄로내고 잡히고 나면은 절대로 안 살려줍니다. 다 사형입니다. 사형도 그냥 사형이 아니고 온갖 수모와 고통을 다 느끼면서 죽게끔 그렇게 처형해버리는 것이 반역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자기가 지은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보니까, 첫째, 나는 바세바하고 우리한테만 죄를 지은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지은 죄는 꼭 누구한테 지은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은 죄더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인데 그 죄는 그냥 죄가 아니고 어떤 죄라는 겁니까? 반역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반역죄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거. 이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전복시키려고 했다. 못 받겠죠. 그것을 다윗이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깨닫게 되더라는 거.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했는데 그것은 그 사람한테만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잘못한 것이고 또 그것은 반역에 해당되는 만큼의 엄청난 죄가 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요 받아들여요. 오늘 보면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의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1차적으로 해석은 이렇습니다. 자기는 밧세바하고 우리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다.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나단의 지적을 받고 기도를 해보니까 밧세바를 범해서 죄인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죄인이니까 내가 뭐 하는 겁니까?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엄청난 깨달음을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요,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16절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6절. 51장 16절. 찾으셨습니까? 51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데 원래대로라면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성전에 가서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면서 회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제사로는 자신의 죄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에 가질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자기가 영적으로 실험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첫째, 내 태생 자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나쁜 짓을 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뭐 하는 거다고요? 죄를 짓는다. 인간의 존재 자체가 죄인되어짐을 다윗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매번 드리는 구약의 제사로는 우리 인생이 구원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는 거지 태생적인 죄인됨을 해결할 수 있는 제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을 깨닫고는 우리를 구원해 줄 어떤 존재, 메시아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해준 게 누구겠습니까? 다윗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시니까 이러한 모든 사실을요, 다윗이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하면은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 그것은 그 사람에게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도 죄를 짓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태생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품고 용서해 주기보다요, 저주하고 악담하고 하는 그런 것에 더 익숙해져 있는 게 우리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하기보다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품고 용서해 주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